저는 이 시간 2025년 새해 첫 주일에 우리 진영교회의 장기 목표 그리고 5개년 중기 목표 그리고 1년 표어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영구 표어는 진영을 예수님께로, 한국을 예수님께로, 열방을 예수님께로입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은 그냥 예수님께로만 하시면 됩니다. 진영을, 한국을, 열방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을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중에 받았으니 하나님의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장기 표어를 이루기 위하여 5개년 계획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목적은 우리가 바다 위에 배를 타고 갈 때 배가 균형을 잃어버리면 바닷속에 빠져버립니다. 우리 신앙인도 세상이라는 바다에 배 타고 갈 때 균형을 잃어버려서 도피신앙으로 교회에 숨거나 또 세상에 동화되는 신앙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거룩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룩한 세속성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 도피신앙도 동화신앙도 아닌 변화신앙을 갖는 것, 그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5가지가 골고루 균형이 잡혀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예배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예배 생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는 소그룹 목장 예배입니다. 주일날에는 대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초월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10명 미만의 목장으로 모여서 거기서도 예배를 드리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친밀하심, 하나님과의 대화, 교통이 있는 것이 목장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날개로 축제 예배와 소그룹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자 훈련을 받고 성숙해진 후에 우리는 실제로 교회 안에서 신자들을 먼저 섬겨야 합니다. 차량으로 섬기고 방송으로 섬기고 찬양으로 섬기고 안내로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신자들을 섬긴 이후에 세상으로 나아가서 불신자에게 은혜를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작은 예배자 그리고 소그룹에 소속돼서 영적인 가족을 얻는 것,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훈련을 받고 실제로 섬기는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생명을 나눌 때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죠. 이 5가지가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야 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는 이 5가지가 균형 잡히게 어우러진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5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꼭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 위한 첫 출발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5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드리는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2025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수용하시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이 2025년의 우리의 목적입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8주 동안 나를 살리는 예배, 가정을 살리는 예배, 교회를 살리는 예배, 세상을 살리는 예배라는 예배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오늘은 이 예배자가 받는 복을 받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두 가지 마음을 준비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성경 사례 중에 예배를 가장 잘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생활을 통하여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사실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한 사람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사실 구약에 한 사람, 신약에 한 사람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아니 근데 목동일 때나 왕일 때나 신분의 상관없이 정말 하늘의 하나님께 24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했어요. 춤추며 찬양했고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이 왕이 되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가 더 좋았어요. 하나님이 더 기뻤어요. 예.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그가 평생에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받은 축복을 하나의 시편으로 기록했는데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만족을 하나님으로부터 느꼈어요. 더 이상의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거죠. 그는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영혼이 소생되는 것으로 의의 길로 하나님이 늘 인도해 주셨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안위하셨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늘 느꼈으니까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의 잔이 넘쳤어요. 평생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를 따라왔고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머물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예배자를 통해서 받았던 것입니다. 신약의 사마리아 여인은요, 남편을 5번 갈아치웠어요. 만족이 없었어요.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홀로 물들어 왔다가 예수님 만나서 참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알고 그는 전도자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예배자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예배에 성공한 자가 인생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요, 영생을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말씀 한번 잘 들으면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기도 한번 잘 받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순종 한번 잘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예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준비될 게 딱 2가지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25절에 하나 나와 있고 26절에 하나 나와 있어요. 참된 예배자가 준비해야 할 2가지 마음 상태가 오늘 에스겔서 36장 25절에 하나, 26절에 하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끌어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전에 요거 2개만 준비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포로에서 귀환시켜서 성벽도 쌓고 성전도 쌓고 너희 나라를 부흥케 해주겠는데 이것은 너희가 좀 나를 위해서 준비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2개를 부탁했어요. 25절을 한번 읽고 26절을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내게 준비되기 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발견하기 원합니다. 25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25절에서는 정결한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25절에서는 정결한 마음, 26절에서는요,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정결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 두 마음만 준비되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었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한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25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먼저 정결한 마음 이전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여러분, 정결한 마음의 반대말은 더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러운 마음을 꼭 해결해야 돼요. 더러운 마음을 꼭 없애버려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더러운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마태복음 15장 19절의 일이 일어나요.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 여러분, 이 더러운 마음이요, 그대로 갖고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마귀가 그 더러운 마음에 와요. 쓰레기가 있으면 벌레 오듯이요, 더러운 마음이 있으면 마귀가 와서 악한 생각을 마귀가 줘요. 살인할 생각을 마귀가 줘요. 못 이겨요. 더러운 마음이 문제예요. 더러운 마음이 있는 한 마귀는요, 사방에서 달려들어서 이 마음 저 마음 저 마음 이 마음, 지옥 같은 마음을 내게 던져줘서 그 쓰레기 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를 던지는 마귀를 없애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시체가 아닙니다. 더러운 음식이 아닙니다. 뭡니까?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냄새나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깨끗한 마음 주셨어요. 아담은요, 처음에는 깨끗한 마음 받았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다른 건 다 줬는데, 모든 걸 다 주고 그거 하나 안 줬는데 그걸 굳이 빼앗으려고 욕심부리다가, 그리고 하나님은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없던 게 되잖아요. 근데 회개를 안 하고 남 탓하고 결국 하나님 탓을 하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그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갓난 아기부터,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부패해져 버렸잖아요. 마음이 너무 더러워졌잖아요. 갓난 아기들요, 안 가르쳐줘도 나쁜 짓 해요. 그게 뭐죠?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마음, 더러운 마음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이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나오죠. 여러분, 정결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더러운 마음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2024년에 우리에게 더러운 마음이 생겼더라도 오늘 이 시점에 더러운 마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될 이유를 아셔야 돼요.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만 되는 중요성을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꼭 가져야 될 이유는 마태복음 5장 8절인데 이건 너무 귀해서 합독해야 돼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마음은요,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호수가 깨끗하면 태양이 비쳐요, 안 비쳐요? 비치잖아요. 호수가 더러우면 태양이 비쳐요, 안 비쳐요? 안 비치잖아요. 태양이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있는 태양이 내 눈에 호수를 바라봐도 호수가 깨끗해야만 태양이 보인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구약 성경 중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불신자의 눈에 보이게 해주는 사람, 다 아실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은 안 믿는 주인이잖아요. 근데 안 믿는 주인이 요셉 보고 뭐라고 그랬죠?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형통하게 하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요셉, 하나님을 보여주는 요셉, 놀랍지 않나요?
바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여러분, 야곱이요, 꿈꿀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야곱은 도망갈 때 돌베개에 베고 잘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도망갈 때 함께 하셨던 거예요. 나중에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옆에서 대화했잖아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도 예수님 부활한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언제요? 눈이 열렸을 때.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사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히고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분, 이분 집사님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요,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 다음 절이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56절은 같이 읽어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게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도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면 돌이 날라와도 안 아파.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 그의 얼굴이 천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고통이 와도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세상의 고통은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고통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공격받는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유혹 있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문제 많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문제 많아도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요, 고난 있어도 하나님이요 위로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요,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니까요. 하나님만 계시면 문제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답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쉼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정말 고통스러운 사람이지요. 여러분, 이 더러운 마음이요, 마귀를 부르는 이 더러운 마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고통을 이기는 정결한 마음으로 바뀌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맑은 물을 뿌려라. 맑은 물이라는 건 뭐냐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태워요. 태워서요, 재가 남잖아요. 재가 있잖아요. 그 재를 물에 넣어요. 잿물이에요. 잿물. 잿물에 재를 넣어서 이 물을 가지고 뿌리면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잿물을 뿌리거나 피를 뿌리면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죄는요, 1년 동안만 없어져요. 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드려야 돼요. 유한해요. 순간적이에요. 한시적이에요. 그리고 더러운 동물의 피로 한 거예요. 이거는 그림자예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거룩한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더러운 마음을 씻을 수 있는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요 9장 13절 14절, 이게 예수님의 피에 대한 성경이에요. 이거 굉장히 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합독할 때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에 대한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동물의 피도
동물의 죄도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그런데 흠이 없는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저와 여러분의 죽은 양심을 깨끗하게 못하겠으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피 한 방울이면 완전하게, 영원하게, 충분하게 내가 이전에 지었던 그 더러운 어떤 것이라도, 지금도 짓고 있고 앞으로 지을 어떤 죄라도 흔적도 없이 완전하게 정결하게 없애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요. 이때까지는 더러운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 되는 게 25절이었죠. 이제 26절로 가면 무슨 마음이 돼야 될까요? 26절 한 번 더 읽어요. 26절은 제가 개인적으로 2025년에 마음에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2025년 1월 5일 신년 감사주일 설교 말씀의 핵심은 에스겔서 36장 26절 3616 에스겔서 3616 이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돼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굳은 마음에 일하고 괄호돼 있나요? 여러분의 성경책에 굳은 마음에 일하고 이렇게 돼 있나요? 그 밑에 가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돌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굳은 마음이 무슨 마음이래요? 돌 같은 마음이래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돌 같다는 건 뭐죠? 마귀가 완전히 지배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강팍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완전히 화인 맞은 돌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 같은 마음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육신하고 마음이 붙어 있는데 이 마음이 돌이 돼 버렸네요. 근데 육신하고 딱 붙어서 뗄 수가 없네요. 완전히 썩어 버렸네요. 우리 본성이 완전히 부패해 버렸네요. 그런데 이 썩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을까요? 완전히 부패해버린 인간의 본성에서 새로운 본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고쳐 쓸 수 없어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야 돼요. 그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어떤 인간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 돌 같은 마음에서 생명 못 나와요. 못 고쳐요. 완전히 돌 같은 마음이 제거돼야 돼요. 제거되고 완전한 새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이건 완전히 사라져버려야 돼요. 불타서 없어져 버려야 돼요. 이것 좀 고쳐서 쓸 수 있는 부분 개조가 아니에요. 완전한 재건축이 있어야 돼요. 뭐가요? 저희의 마음 상태가. 저희들의 마음 상태가 완전한 재건축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이라고 했을 때 신약 성경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 없으세요? 돌 같은 마음이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할 때 사람의 마음을 4가지로 비유했는데요. 첫째가 뭐죠? 길값 마음, 둘째가요 돌 마음, 셋째가요 가시 마음, 넷째가요 옥토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요 누가 와서요? 새가 와서요 마귀가 와서 먹어버려요. 그런데요 돌짝에 떨어지는 씨는요 잠깐 내려가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뿌리 밑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돌이 기다려서 그 돌 때문에 뿌리가 더 깊이 못 들어가는데 위에서는 햇빛이 쪼아대니까 말라 비틀어 죽는 거죠.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 말씀을 받을 때 기뻐요. 근데 나중에 말씀 때문에 시험 들어요. 이게 바로 돌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말씀은 계속 들었는데 열매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원망하게 되죠. 가인 아세요? 가인? 아벨 아세요? 가인도 예배드렸고 아벨도 예배드렸죠.
그런데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제가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요,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왔고 예배 드리고 갈 때 나 예배 드렸어 라는 생각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인정하셨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그냥 난 예배 드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에 무슨 생각을 하고 하는지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나는 이 자리에 왔다가 가면 예배 드렸고 하나님은 받아야만 된다는 걸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의 준비, 예배 드릴 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정신 상태, 영적인 상태,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주차장과 집에 갈 때 내 부부와 가족끼리 대화하는 거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 예배 전 예배, 예배 중 예배, 예배 후 예배, 모든 게 다 예배인데 하나님은 그냥 내가 여기 와서 예물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러면 예배를 받았겠지. 어쩌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거부하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예배 안 받았다라는 걸 느끼면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수 있도록 내가 삶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요, 창세기 4장 5절.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한 거예요. 왜 안 받아 이거예요? 내 예배 왜 안 받아? 내가 드리면 받아야지. 안 받아? 열나. 근데 내 옆에 있는 동생을 하는데 제 예배는 왜 받아? 내 건 안 받고 얘 건 받아? 죽여버려. 예배 드리고 나서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좀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굳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어쩌면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건 참 민감한 얘기인데요. 자,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아셔야 되죠. 부드러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합독을 해도 다 좋은 것만 합독합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말씀 한번 잘 들으면 100배의 축복 받아요. 기도 한번 잘 받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영생을 얻어요. 순종 한번 잘하면 이때까지 안 풀렸던 문제 풀리고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호련히 갑자기 임해요. 여러분 다 느껴보셨죠? 기도응답 갑자기 와요. 느끼지 못한, 예상하지 못할 때 갑자기 와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지다가요 갑자기 믿어져요. 나도 모르게 믿어져요. 사도행전 2장에요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요 호련히 갑자기, 나도 깨닫지 못할 때, 생각하지 못할 때 갑자기 하나님 왔다 가요. 근데 그게 언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로 준비하면 하나님이 언제든 와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믿게 해 주시고 순종해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나는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꼭 이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개업예배 초청해 보세요. 이거 축복합니다. 개업예배 때 저 초청하면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이삭의 복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근데 축복했는데 100배가 아니면 제가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했으니까 언젠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99번 못 받았다고 괜찮아요. 한 방에 100배로 다 임하면 그동안 못 받은 거 금방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방법이 뭘까요?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을 너희에게 준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나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방망이처럼 불처럼 부서뜨려주고 흔적도 없이 우리를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27절에 놀라운 복이 임해요. 저는 27절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순종이 기뻐집니다. 여러분, 순종이 참 어렵죠? 순종이 참 힘들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정결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순종이 기뻐진다는 거예요. 순종이 기뻐지면 그 이후에 따라올 복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편 112편 1절부터 7절은 읽고 마칠 건데요. 왜 이거를 꼭 읽어야 되냐면 순종이 기쁜 자에게 약속된 성경의 복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기쁘면 그 진짜 성숙된 신앙이에요. 순종이 기쁘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순종이 기뻐.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나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편 112편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3절여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4절여 정직한 자들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할렐루야! 강성하여질지어다. 부와 재물이 후손에게 넘칠지어다. 빛의 생활을 할지어다. 은혜와 물질을 베풀어 줄지어다. 흉한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와, 이것이 다 어디에 따라오는 복이라고요? 1절에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즐겁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이 듣는 게 즐겁고 지키는 게 즐거우면 나머지는 다 해결된 거예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